샬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본문이 나올 때 있습니다. 또 해석이 또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신학자들 간에 구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선지자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죽임을 당해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무엇을 만들었죠? 뭐 만드는지 몰라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것을 책망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남쪽 유다 출신입니까? 아니, 처음 들어요? 남쪽 유다 출신이시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제가 안 했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주님, 망각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북쪽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정말해서 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왕이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제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요시아 왕은 지금부터 요 당시부터 300년 뒤에 유다의 분열을 한 거 16대 왕이에요. 그때 북쪽에 있던 이 송아지 우상 그리고 그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남쪽 유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 잡아라! 무슨 소리 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저놈 잡아라 하던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팔 좀 움직이게 좀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손이 완쾌되는 장면을, 그리고 난 뒤에 이 여로보암이 너무 기쁘니까 그죠? 예물을 주겠다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했을 때, 그가 고백했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느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예물을 주겠다 했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그의 아들들에게 듣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보니까 베델의 그 단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렇게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지고
진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재가 쏟아졌고요. 여로보암 왕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 제단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디다 아버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베델의 그 제단에 여로보암의 제사 지낼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한 늙은 선지자, 늙었다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 노릇을 늙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면서 그 선지자,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를 따라가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따라잡았을까요? 이게 참 해석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따라가서 그저 뒤에 보면은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뒤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거짓말까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처럼 나는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해요.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여러분, 죄송해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왜 데리고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회전을 빨리, 아니면 주의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숙제예요. 왜 늙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원래는 사명자라면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베델에 우상이 섰을 때 그 우상 섰는 것을 보고 책망해야 될 선지자가 누굽니까?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구역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 해석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저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옆에 있는 늘푸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대신교회에 와가지고 막 책망을 했다고 치십시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는 건 뭐냐, 원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걸, 이 늙은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다고요?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책망하고 예언했다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궁금한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했는데 보니까 이 선지자를 만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당신과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당신과 나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나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또 뭔가 새로운 거.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속인 것은 누굽니까? 데려온 늙은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그 임하는 말씀이 뭐냐? 그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해되는데, 뒤에 보면은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21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만나서 그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물어 죽여요. 그런데 그가 타고 왔던, 그죠? 뭡니까? 나귀입니까? 나귀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사자가, 죄송해요, 일반 사자면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나귀도 물까요? 안 물까요? 사자를 못 만나 보셨죠? 당연히 나귀도 물게. 여러분, 물었으면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대로 물어 죽여놓고 시체도 그대로 두고 나귀도 그 옆에 있는데 이 사자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린 궁금해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섭다. 아니, 속임을 당했잖아요. 속임을. 아니, 자기가 먹고 싶어서 아니,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뱀의 잘못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아니, 나는 유혹을 받았을 뿐인데요. 나는 속임을 당했을 뿐인데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남 탓할 수 있어요. 아담은 누구 탓했어요? 하와 탓했고,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뱀을 탓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경고예요. 경고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배고픔을 무릅쓰고 와서 말씀까지 잘 전하고 사명 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일에, 그죠?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유혹의 함정 속에 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먹어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내가 여로보암에게 예물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다 합리적이에요. 다 상황적이에요. 다, 그죠? 남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내가 선언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속였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가 또 소식을 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그리고 사자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하면서 또 안장을 지워서 그 곳에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시체 옆에 사자가 그대로 먹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고 나귀의 시로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선지자가 참 시험적으로 정말로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자기가 테스트하다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자신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의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냐 하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비로소 이 늙은 선지자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할 때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달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실수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옆에서 그죠? 이것이 천사 할아버지가 와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실 때는 다시 그 말씀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그 속임수의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말씀의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